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나요? 한 사람을 울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요인은 그 사람에 대해 알려줍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하죠. 통곡하는 예레미야는 왜 그토록 슬피 울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우리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읍 안에서 죽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부터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슬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큐티한 친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어제 12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일시하기 시작하죠. 유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1인칭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예레미야는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환난을 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슬퍼 울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제3자의 입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슬퍼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전했기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견딜 수 없이 슬퍼하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우나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웁니다. 자신이 불순종했다고 통곡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 그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 가난, 전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예레미야를 찾으십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시대 속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역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반한 거죠. 배신은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배반은 믿음과 의를 저버리고 아예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이 배반의 역사는 구약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 신약 시대에까지 온 인류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복음과 타협합니다. 바쁘면 예배와 타협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과 타협하죠. 우리 모두는 배반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탄식과 회개는 소수의 사람만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어요. 그러나 회개는 모두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통곡하면서 온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할까요? 당시 회개가 옷을 찢는 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했기에 그런 거짓 회개하지 말고 진짜 가슴을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배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에서 멈추지 마세요. 마음을 찢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린 이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옷을 찢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자신의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자기가 배반했다고, 자기가 배신했다고 통곡하며 마음을 찢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마음을 찢으면 살아납니다. 마음을 찢으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을 놓고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세요. 그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마음을 찢으세요. 공동체의 잘못을 위해 마음을 찢으세요.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흘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망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마음을 찢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에는 눈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 이 시대를 위해 마음을 찢는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마음을 찢으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